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리석음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 그 백성이 깨닫고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어리석음과 패역함과 실패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이 앞에 이사야 29장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지금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행하는 것을 알겠느냐, 우리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패역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패역하다는 말은 거스르다 패자에다가 거스르다 역자, 어긋나다 역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도리를 어긋나고 거슬러서 행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도리를 거슬러서 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될 도리를 거슬러서 어긋나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배은망덕한다는 거죠. 정말 사람 같지 못한 그런 자식을 보통 말할 때 패역하다고 하죠.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피조물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패역하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가 참 어긋나고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반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진흙은 피조물인 인간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진흙같이 피조된 존재처럼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피조된 존재가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어 만드신 이에게 이르기를 그분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로봇가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얘야, 내가 너를 존재케 한 존재다.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의 지혜, 너의 생각도 내가 조금 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로봇가 무슨 스스로 생각이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사람이 가진 지혜와 총명을 거기에 좀 담아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 총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없인 여긴다? 하나님 보실 때 웃으시죠. 너가 가진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내가 너에게 조금 준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너는 나를 없인 여기고 배반하느냐? 하나님 그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귀목을 들을 것이고 어두운 그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징조에 대한 말씀하시죠. 아무튼 지금의 상태는 아주 이 백성의 상황이 참으로 해역한 상황이지만 오래지 아니하여 이 상황이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회복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그날에는 청각장애인이 들을 것이고 또 시각장애인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게 그런가 하는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때를 말하죠. 19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기뻐하고 또 사람 중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더하겠고 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보시죠. 배가 부른 자들, 스스로 오만한 자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더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20절 21절에서는 강포한 자, 오만한 자,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 자들은 다 소멸되고 다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하게 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새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더해지고 또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해지는 그날에, 그리고 악인들이 패망하는 그날에, 그런 날을 경험한 후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 족속도 다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므로 그의 자손들이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손이 무슨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가운데 거름떠미와 같은 그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거만해요. 하나님 어디냐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다가 중한 병에 걸린다거나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정말 인생에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삶을 역전시켜내시고 구원해시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머릿속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체험이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은 업신여기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야 살죠. 근데 한번 딱 정확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철이 듭니다. 함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바짝 엎드립니다. 그게 정상이죠. 철든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손이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오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혼미한 자, 여러분 마음이 언제 혼미한지 아세요?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 사람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배움이 짧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아주 총명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고 박사가 된다 해서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사물을 판단 능력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굴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마음이 왜곡되거든요. 아세요? 순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약간 꽈서 봐. 어떤 것을.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딱 바르게 반듯하게 펴집니다. 펴져.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빼딱하지 않고 바르고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판단도 정확해요. 근데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 어두운 데서 멀리 자꾸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중요한 순간에서 이렇게 치우친 모습으로 이렇게 그걸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헛발질해서 패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리미로 그 마음이 펴지듯이 딱 반듯하게 펴져서 사람이 바른 삶을 삽니다. 그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회를 해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성장한 성도님들을 보면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장로님들을 봤어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도 굉장히 기도하는 거 보면 아주 생각이 바르고 시야가 넓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별로 공부한 것이 없는데 딱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면 너무 쉽게 그걸 풀어가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교훈을 받아서 이 지성과 마음의 이런 것이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해 갑니다. 이건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이신 요즘에 훌륭한 목사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미국 뉴욕 장로교회에서 팀 켈러라는 한번 찾아보시면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그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면 우리의 지성도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우게 됩니까? 인간의 삶은 인간의 가능성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힘입어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지혜, 자원, 힘만으로는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분이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한계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달라지게 하는 것,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상황에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조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 환경을, 삶의 환경을 바꿔 놓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정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백성들의 상황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하나님, 호미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혼미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역전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전에 그 일을 행하셨으면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스스로의 한계 가운데 빠져서 폐역한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에도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아직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하지만 앞으로 후손들이 만날 하나님도 그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폐역한 백성이 되고 또 미혹한 삶의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 그 한계 안에서 스스로 구원해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셨던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실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한계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그 문제도 크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모든 삶의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크게 하고 호연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담대한 믿음으로, 크고 분명한 믿음으로 삶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역전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